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우리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힘든 일이 생기죠. 유럽 교회가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 교회가 왜 유해지에 휩쓸려 가지고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큰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서 팔려갑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완전히 황폐화됐다면 미국 교회는 그 황폐화된 유럽 교회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까? 주일학교 없는 한국 교회가 50%가 넘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 학교를 운영을 못해요. 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왜 이런 정말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까? 매주 지금 뭐 강화문에 또 청와대 근처에 뭐 얼마가 모였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요.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희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도 더 이상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강조하면요,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든 답이 있는데 너무나 그거를 이렇게 세상 말로 좀 낮은 수준으로 봐요.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강단이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하면 더 이상 강단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것이 다 형통해질 것이다, 이런 설교 있잖아요. 번영신학, 기복신앙, 그 다음에 윤리, 도덕 강조신앙, 선행 강조신앙, 그런 신학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착하게 살면 되고, 베풀면 되고, 뭔가 복 받는 것이 최고고, 예수 믿으면 형통해지고, 이런 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자꾸 이렇게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하니까 뭐가 희미해지냐면은 실제로 선포해야 될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이거를 놓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뭘 자초하냐면은 십자가의 도를 선포함으로써 우리 가정, 가문, 개인에 없어지는 재앙이 꺾이질 않아요. 우리가 기복신앙을 하고 우리가 형통한 신앙을 갖고 싶은 배경과 이유가 재앙 때문에 그렇거든요. 재앙이 임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재앙을 꺾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배경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단이 어떻게 되죠? 연약해져요, 자꾸만. 복음 없는 강단, 그리스도 없는 강단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해서 진실을 좀 외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대언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집중하고 그거를 찾아서 고민하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성도님들 눈치를 만약에 본다면, 눈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성도님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만 내가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하고 무슨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해나가서 사시선대에서 건져내서 그거를 자꾸 한다면 이 교회는 점점 죽은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재앙은 계속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의 입장이나 비위나 상황을 제가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간절하게 찾고자 애통해하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제가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심정으로 해요. 매주. 오늘 청지기를 임명을 했습니다. 저는 여운교에서 기획위원장을 계속 했었고요. 임명에 대한 거를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관여를 좀 했습니다. 다른 장로님들은 관여한 적이 없어요. 왜냐, 이거는 목사님의 고유한 임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임명을 한 것은 아니고 저는 자료를 갖다 드렸죠. 이분이 할 수 있는 후보가 이렇습니다 하는 정도만 드렸지 결정은 목사님이 하세요. 100%.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장로님들한테 전화해서나 밑에 있는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좀 상의를 해봐라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도 제가 지금 임원이 되는데 어느 날 저를요 임원으로 시키는 거 있죠.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저한테. 좀 미리 얘기를 하고 기팀이라도 해주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부서기 하고 있는데 부서기 할 때나 무슨 회록서기 할 때나 또 무슨 지금 규칙부 부장을 할 때나 아니면은 제가 맡고 있는 그 군성교부 부장을 할 때나 단 한 번도 저한테 상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십시오 이거예요. 저는 그거를 받아들여서 가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뜻 아닙니까? 저를 임명해 준 사람은 저를 그렇게 봐준 사람이고 저를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준 사람이고 그래서 저한테 하라고 지시를 한 건데 제가 그거를 찾아가면 그분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어처구니 없죠. 규칙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회록석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나 부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요? 라고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 알아서 이럴 것이다 고 생각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내가 부정한 것이 있어서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내 때문에 망가뜨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 일이란 게 무슨 그렇잖아요. 여기 무슨 엄청난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중심을 들이고 중심 마음 들이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아멘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 영향이 안 되는 사람을 맡기지 않거든요. 적어도. 오늘 또 마찬가지 여기 주보에 19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18페이지는 임명한 게 아니에요. 되어 있는 거고 19페이지는 임원들에 대한 것을 청지기를 임명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보면은 제 원칙은 뭐냐면요. 가능하면 안 바꿉니다. 그대로 그냥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또 분위기로 위에서 한두 번 이렇게 변경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럼 딱 보면 가슴이 덜컥한 사람 있지. 이게 내가 왜 여기 들어갔지? 이런 게. 그런 분 가슴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제목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이 힘으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 시키면 안 돼요. 그 능력이 안 돼. 뭘 알아야지. 천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예를 들면 뭘 알아야지.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왜 저렇게 됐냐?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해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능력을 무시하고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과 세상 상식으로 해나가니까 저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유럽이 저렇게 황폐화 돼버리고 미국이 저렇게 유해이주로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그리스도 얘기 더 이상 하지 마라. 크리스마스 없애자 이러고 앉아있고요. 한국 교회가 이 모양 된 거예요 지금. 성도 수 줄어들면서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이 모양까지 된 거 아닙니까? 제대로 믿은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하려는 분들 있으면은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건 못해요. 직분 맡기면 하나도 못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안 다녀본 분들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 이거지, 무슨 세상의 지식과 그것도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절대 기준은 아니에요.
복음의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지혜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모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질서에 의해서 장로님들 세워주시고 그 질서에 의해서 중지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장로 세울 수 없죠. 어떻게 세웁니까? 그 사람 사업가니까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세상으로 좀 잘 이렇게 자리 잡았으니까 연령도 많고 좀 신앙이 좋아 보이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 기준 아니에요. 그럼 무슨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기준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직분이란 것도 마찬가지, 청지기도 마찬가지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세우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이제, 나는 못해요. 당연히 못하시죠. 제가 그 능력 보고 세운 거 아니에요. 못하는 겸손 아시네요. 아시니까 하나님 힘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전화 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전화하면요, 99%가 아니고 100% 안 한다 그럽니다. 대부분, 제가 부족하 지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전화 안 하기로 결단한 게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옛날부터요, 목사가 밑에 상의하고 하는 법은 없어요. 왜? 그래갖고 성도들이 하겠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라고 기도하면서 임명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모르니까 연구하시고 배우세요. 그래도 난 자격이 없는데요. 자격 없는 줄 알고 시킨 거예요. 나보다 더 합당한 사람인데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맡겼는데 그래도 안 한다면 뭐 복을 집어차겠다는데 어쩔 수 없죠. 오십시오. 바꿔드릴게요. 진짜 제가 이 정도 얘기하는 거는 오시라고요. 바꿔드립니다. 이 정도 얘기해도 복을 받기 싫어요. 하면은 할 수 없죠. 뭐 어떤 분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지 않겠죠. 저 예수 믿는 거 물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내가 감당이 안 돼. 그거는 저한테 오지 마시고 저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그건 안 돼. 한번 믿음 이후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믿고 싶어도 안 돼, 이제는. 직분은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그래요. 규칙부 맡았을 때요. 지금까지 내가 요 노예 와가지고 9년 동안 단 한 번도 규칙부가 뭘 하는 걸 보지를 못했는데 내가 회원이야, 회원. 부장도 아니고 차장도 아니고 회원. 근데 부장, 차장이 안 와, 노예. 그 회원이 해야지. 그래서 제가 법을 바꿨잖아요, 이번에. 법 바꿔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숙연해 주시더라고. 왜요? 9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것도 회원이 법 바꾸고 처음 바꾸셨거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감동이 되셨나 봐요. 딱 그 법이 지금 바뀌었어요. 상위법을 적용해서 상위법 맞춰야 되거든.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총회법을 가지고 노예 풀어가지고 내가 법을 2가지를 바꿔놨거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찾아서 하면 되죠. 부서기 할 때도 마찬가지. 군선교 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찾아서 했지 누구 지시받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자존심이 다른 자존심보다 적어도 내가 복음 가진 사람 아니냐.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 지시받으면 되지. 뭔 세상 사람 지시받냐 말이지. 세상 눈치를 뭘 볼겠냐. 나 이러고 살고 있어요. 저는 그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저는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전부들.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거 좀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혁교단입니다. 예? 남들이 하던 거 따라하는 바보들의 행진교단이 아니고 개혁교단이에요. 하나님 힘과 하나님 지혜로 하라고 개혁교단에서 직분 주고 사명 주면은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할 그런 좀 자존심과 배짱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 영적 자존심이 없어. 안 그래도 세상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데 내가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 뭔데요? 세상 일이 우선 더 중요하고 하나님 일은 남은 짜투리 시간에 하는 겁니까?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 내 연약하지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인도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작년까지 못했더라도 금년에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고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임명시켜줄 때 기분 좋더라고. 왜?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나님이. 나 그런 마음으로 받아요. 이 많은 사람 중에 나한테 그래도 이거 맞다고 했을 땐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시대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도대체 모르겠거들랑 내가 안 하고 싶거들랑 그냥 1년 동안 놀아요. 그것도 방법이라. 왜? 1년 동안 놀다 보면 미안해. 그 미안한 거 깨닫는 거면 해도 대단한 거거든. 그 다음에 잘 하시면 돼요. 한 해 동안 시커 놓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굉장히 양심이 찔려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미안해서라도 잘할 수, 그럼 잘하잖아요. 그게 얼마입니까? 훨씬 낫지, 그게. 부담되거들랑 쉬세요. 우리 교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돌멩이 가지고도 해요. 근데 우리를 끼워준 거예요. 하라고. 그러면 돌멩이보다 나야 되지 않겠냐 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걸 요구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그런 거 없어요. 편안한 거예요, 여기는. 내가 그걸 맡아서 아멘 하고 가면 돼요. 오늘 임명받은 청지기분들, 이 최고로 승리하는 자리에 이거 뺏기지 마시고 한 해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대로 순종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죠. 직분 맡은 사람들도 디모데전서 1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게 여겨서 맡긴 거예요. 그 이제 하나라도 뭐라도 하나 맡은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옛날에 보니까 유정미 권사님한테 우리 장로님이 저쪽 교회 있을 때요. 교회 오거들랑 나무 있잖아, 나무 이렇게 나무에 이파리 있잖아요. 이파리에 먼지 묻은 것 좀 닦으라고. 그 직분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걸 참 성실하게 잘하셔. 교회를 딱 오면 걸레를 들고 나무를 다 닦으시더라고, 나뭇잎을. 나 처음에 저분이 뭐 때문에 저거 하시냐 몰랐거든. 나무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래봤더니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것도 직분이에요. 그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직분. 그 우리가요, 누군가의 뭘 맡으면 그거를 계속 하면 돼요. 교회를 위해서. 그 직분이라니까. 충성되이 여겨. 다른 사람 같으면 한 2-3주, 2-3주 하다가 안 해. 5주째부터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어. 근데 내가 1년 동안 봐도 항상 깨끗한 거라. 아, 이분의 영적 상태구나. 그게 직분이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 감사하게 생각.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으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사소한 것 같은 것부터 전부 직분이에요. 이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거 안 하면은 돌아가질 않습니다, 사실은. 직원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없잖아요. 여기에 무슨 뭐 상주해서 교회를 둘러보고 뭘 하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사실 교회법으로 교회 직원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가 교회 직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교회 직원이라고 돼 있어요. 단지 하나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월급 안 줘. 이거는. 하나님 나라 직원이야. 그리고 좀 약간 싫은 소리 들으면은 시험 잘 드는 직원이라. 특징이. 그리고 약간 더 시험 들면 야, 여기만 교회인가 그러고 가버려. 사임도 말 하나씩 조용하게 사라지는 그런 직원이라 이게. 그러니까 참 그래서 그 좀 직원 중에 더러운 직원이라. 이거 좀 좋은 직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직원이에요, 우리가. 무슨 직원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 일꾼이란 말이 직원이란 뜻이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직원 대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직장인이니까, 직원이니까, 여기가 내 삶의 직원이에요. 이게 내 회사란 말이에요, 일종의. 영적인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영적인 단체예요. 그럼 여기 내가 일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섬기고 내가 이
조그만 일이라도 걸레질도 하고 내가 뭘 하고 섬기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적인 제일 수장들은 장로님들이시고 그다음에 각 파트별 부장님이시고 그런 거잖아요. 좀 맡아서 해달라고. 나머지 회원들도 다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충성대역에서 맡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하라고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능력이 뭡니까?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능력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다고. 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럼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뭡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는 다른 성경에 보면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내용 이렇게 된 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이루셨다 한 그 복음의 내용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죠? 인간이 12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어떤 틀에 갇히는 이 12가지 재앙을 다시 말하면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인 이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함정에 빠지고 그 다음에 무속과 점수가 우상에 빠진 이 세상, 우리나라 지금 그런 게 빠졌잖아요,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우리나라가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빠진 거 아닙니까? 엘룸한테 빠진 거 아니에요, 서기오 바울같이. 서기오 그네가 저 엘루마 순실한테 빠져가지고 지금 이 모양 된 거 아니야. 그거를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 비밀 아는 사람들이 가서 눈을 팍 멀게 해야 된다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세상 회복시키라고. 그 여기에 빠진 게 이 올무에 빠지고 이 틀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불신자 6가지 망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그 다음에 이 반복되는 문제, 우상의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빼낼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거 뺄 수 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미련해 보일까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라는 말을 영어로는 크로스라 그러잖아요. 라틴 말로는 크룩스라 그럽니다. 크룩스란 뜻은 형틀 이런 뜻이에요. 헬라 말로는 스타우로스 그럽니다. 자, 크로스, 크룩스, 스타우로스 이 뜻이 딱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은 헬라 말로는요. 불행한 나무 이런 뜻이에요. 자, 십자가, 형틀, 불행한 나무 의미가 통하죠. 저주받은 재앙의 나무죠.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 625가지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매달리나, 이랬어요. 그럼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건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자, 십자가, 형틀, 불행한 나무, 저주받은 인생. 이게 딱 통하는 맥락이에요. 거기에 장본인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렸던 인생이, 인간이 이래 본 거예요. 그리스도로 안 봤죠.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이러고요. 저 인간은 저주받은 재앙받은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를 살릴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란 말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도 이거를 인정을 안 했죠. 당연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살린단 말이야? 지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그렇게 본 거예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십자가에 매달린 인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십자가와 같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저주받은 상태, 불행한 나무의 상태에 묶인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성취된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올 수 있는 능력의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 어떤 재앙의 상황 속에 빠진 것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회복할 길이 없다고 포기하잖아요. 이 사실은 아무것도 어떤 것도 이거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눈이었어요. 십자가의 도가 해명할 수 없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야. 그거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히려 더 빠른 것은 세상의 논리와 이성이야.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요,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는요, 뭘 했습니까? 인본주의 쓰고요, 세상 방법 쓰고, 노력하라 그랬어요. 열심을 주장했고, 과학과 이성을 더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고, 거기에 철학을 찾고, 그런 걸 했던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냉정하게 찾아보세요. 실제적으로 지금 냉정하게 우리를 바라보세요. 정말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현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저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변화돼야 돼요. 우리 체질은요, 안 되는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안 되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맨날 부정적이고요. 불신앙 투성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세상 능력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 안에 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의 도를 볼 때 미련하게 보입니까? 더디게 보입니까?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러면 나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내 인생을 진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지금 하나님 그걸 계속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저주받은 십자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성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냐? 단번에 들어갔어요. 안 그러면 막 노력하고 열심으로 엄청나게 애를 써서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딱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단번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인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오해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형틀에서 매달린 분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겠냐? 어떻게 저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저분이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냐? 라는 것은 오해하신 겁니다.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테틀리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습니까? 십자가 같이 형벌을 받는 고통입니까? 재앙이 임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너무 답답하십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핍박은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고난이 나중에 우리를 최고의 영적 축복의 열매와 응답으로 이끄는 견인차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믿으셔야 돼요. 이 원리를 모르면요, 날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내가 주도하는 인생 있잖아요. 맨날 실패로 가는 인생이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실망 가득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안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리 아프지, 응? 뭐 이렇게 좀 사는 게 말이죠. 시간 되면은 연말쯤 되고 뭐 하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아요. 사실 누구를 세워야 되는 둥, 뭘 해야 되는 둥. 제 개인으로 거기에 매 달리고 시달리면요 한없이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어차피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고민을 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거 고민하기도 바쁜데 뭘 더 이상 고민합니까? 교회 안에 다 도울 분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다 능력을 가진 분이시고 그러면 제가 편안하게 하면 되죠. 뭐 인도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 나름대로 그냥 하는 게 막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인도받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목사님을 돕는 자의 중심으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 있는 사람들한테 바울이요 있는데 찾아와서 바울한테 거기 예를 들면은 거기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와서 제가 지금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전도하는 거 이거 너무 힘드니까 좀 여기서 명단에서 좀 빼주실래요? 그렇게 해서 그 기록에서 누락됐다는 거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어떤 책을 읽어봐도 바울이 쓴 서간문에서 이름 빼달라고 찾아온 사람도 없었고 그런 식으로 복음 사역한 사람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거기 명단에 들어간 것이 응답이고 축복이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을 그럴 일이죠. 그 명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입니까?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지만요. 직분을 받던 분들은 한 3일 정도 금식하세요. 뭐 어떤 금식까지는 어렵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맡아가지고 저는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제가 봤어요. 저번에 참 제가 볼 때는 참 귀한 분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직분 받았다고 기도하시더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니까 헌금을 하는데 감사 헌금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참 눈물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큰 돈을 감사 헌금 직분 그 조그마한 거 하나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헌금하고 나 중심을 봤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잖아요. 목사님은 그런 거 보십니까? 저는 딴 거 안 봐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항상 성도님들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인가 그거 봐요. 근데 어떤 분은요 안 하겠다 그래요. 또 그럴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 두 분을 딱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보면서 내가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나.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거 명단 받았다고 전화하고 뭐하고 이러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 모델이 좀 되십시오. 감사헌금 한 1,000만 원 하세요. 장로님들은 다 1억씩 하세요. 직분 맡았으니까. 이명수 장로님 노인대학부 부장 맡았거든 오늘. 1억 헌금하세요. 예? 예를 들면 감사함으로 할 줄 알아야죠. 안 할래요. 나 안 할래요. 그거는 진짜 내가 보면 유치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모습들이 다 그래. 그 시끄러워 교회가. 연말만 되면은. 여기는 좀 그러지 말고 뭐 마음으로 어음으로 1억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시고 현금 안 해서 됩니다. 하여튼 마음은 1억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요. 감사함을 좀 보이세요.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이게 하나님 능력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겁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말하는데 자꾸만 복음만 갖고 되냐, 그리스도만 갖고 되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더 해야지,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른 복음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바울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에 대적하는 복음의 방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이것 때문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희석되고 교회에 막 다른 세력이 나타나서 교회를 막 갈라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딱 얘기합니다. 야, 너들 좀 똑바로 알아. 이 시대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냐? 이런 말합니다. 선비란 말은요, 율법으로 무장한 유대 교권주의자들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 가지고 딱 내세운 거예요. 그리스도 내세운 게 아니고. 이게 선비예요. 거기에 변론가라는 말은 뭐냐면은 소피스트 있잖아요. 철학자들. 히랍의 사상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막 유대의 논리와 전통과 이런 거 가지고 들이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헬라의 철학과 언변에 능한 자들을 변론가라고 그랬어요. 너들 중에 그 선비와 변론가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지혜를 내가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복음 전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되는데 세상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들이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혜가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서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딱 자리 잡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심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회복되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21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볼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말이지. 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기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전도라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방법 중에 최고 방법이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택의 의지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겠어요. 저 불신자들과 구별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죠. 왜? 우리를 만약에요 이렇게 만들어 놔서 하나님 우리한테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너는 숨을 쉴 것이고 너는 밥을 먹을 것이고 너는 잠을 잘 것이고 너는 일어나서 움직일 것이다. 이게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는 어떤 것이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딱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자유의지는 어떤 것이냐면요. 너는 20세 이상 되면은 교회를 갈 것이고 예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그 로봇이에요.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숨 쉴 것이고 먹을 것이고 잘 것이고 움직일 것이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이 프로그램 시켜놨어요. 이거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해요. 근데 너는 교회를 갈 것이고 예수 믿을 것이고 예배 드릴 것이다. 이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구분돼요. 이거 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자고 안 하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관여가 되는 거는 굉장한 축복이라니까요. 전도하고 이런 게. 이게 예수 믿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니고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안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일날, 좋은 날,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나가서 좀 재미있게 지내야 될 날을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면은 피곤하기 짝이 없는 거, 이게. 근데 이게 진짜로 알아버리면, 이게 축복이구나, 진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내 인생답지 않게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예배를 드리다니. 그 자체가 벌써 감격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직분을 맡았다니. 놀랄 일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감격 없었습니까? 잎사귀를 닦는 그 일에도 성실한 그 우리 권사님의 모습. 꽃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맨날 세수시켜주네, 그러면서. 근데 그걸 지속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실함.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는 거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나중에 주님 나라 가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한 3주 하다가 성질 안 맞아 안 해. 뭐 이런 일을 시키고 그러셔 하는 좀 제대로 된 걸 줘야지. 이럽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일, 남들 안 보는 거, 남들이 못 보는 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찾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고요. 안 하려고 하면 놀아도 돼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제가 안 한다 해서 여기서 뭐 한마디로도 얘기합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21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한 걸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22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꾸만 뭐를 막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만 찾습니다. 소피아가 지혜란 뜻이거든요. 소피스트란 말이 철학자란 뜻이에요. 그죠? 지혜를 알고자 하는 사람. 필로란 말이 좋아한다는 뜻인데 필로소피란 건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 그게 철학이에요. 지혜를 좋아하는 거. 그런 것을 찾아서 추구하는 사람이 철학자인데 지금 그런 거예요. 헬라인은 자꾸 지혜를 찾아요. 말장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거를 전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지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꺼림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니까. 이방인들은 이게 미련하다고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25절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이거를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청직입니다. 자, 새로 임명받은 분들은 뭘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돼요. 난 못하는데, 난 그거 잘 모르는데, 이유가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을 하는 사람은 그거 틀린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그냥 하면 돼요. 자꾸만 말이 길어지면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맡으면은 아멘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맡을 만하니까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을 청직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그 조창인이라는 작가를 아십니까? 가시고기라는 베스트셀러 쓰신 분이 200만 부 팔렸는데요. 이분이 옛날에 작가 되기 전에 신문사 기자였어요. 근데 이제 기자 하다가 좀 어떤 일이 연루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감옥에 갔는데 하필이면은 조폭들 있는 감옥에 들어갔어. 조폭 두목 앉아있고 이제 다 그 일행들이 있는데 갔더니 누구냐 뭐 이러고 이제 통성명하고 뭐 신고식 이런 거 하잖아요. 하더니 조폭 두목이 묻는 거예요. 너 성경 읽어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창인 작가가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서양 문화사 시간에 이 신약 성경은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요. 이러니까 그럼 됐어. 그럼 오늘부터 예배 인도해. 이렇게 이제 직분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서 막 예배는 나 교회도 안 갔는데요.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저보고 한다는 거 말이 안 돼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조폭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하는 거지. 인도했어요. 인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자기는 진짜 교회도 안 가봤는데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성경 읽어주고 이렇게 설교하고 대강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조폭 두목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지. 저 사람이 세상으로는 나한테 위기감을 느낄 정도 두려운 존재인데 말씀이가 몇 개 있는데 왜 울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차피 설교해야 되니까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도대체 저게 뭔가 이런 심정으로 읽은 거예요.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 조창이라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예수 잘 믿는 분 됐어요. 자, 우리가요 직분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말도 안 되잖아요. 신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으로 설교하라는데 그래도 했더니 얼떨결에 그것 때문에 비밀도 알게 되고요. 복음도 알게 되고요. 은혜도 받게 되고요.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 인생에.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했다면 못했습니다.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했던 거예요. 자기 인생도 바뀌었어요. 복음의 본질을 잡은 거죠.
자, 그리고 오늘 결론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뭘 해야 되냐면요. 어떤 일이든지 세상 능력과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으로 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면 돼요. 내가 능력 있고 자격이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못하겠다는 것은 100% 불신앙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요. 누가 그 일을 맡아서 안 힘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고민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데, 누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럼 이왕 다들 힘들 거에는 내가 힘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와야죠.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죠. 아, 난 지금 못하겠습니다. 아, 못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태도예요, 그게? 그건 틀린 태도예요. 남들이 안 가겠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남들이 안 하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남들이 못 하겠다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모수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옛날에 저 중국에서 어려운 협상을 해야 될 때 가면 거의 다 죽는 자리였어요. 거기에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모수라는 신하가 자기를 청구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수자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수자천이 뜻이 뭡니까? 가장 어려운 위험한 장소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장소에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모수가 가가지고 단판 지어가지고 나라를 살려버렸어요. 그 모수자천이라는 말은요,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번 이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정말로 맡은 청지기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돼야 돼요. 자,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의,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연약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오니 이 일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